인생의 시간 동안이라는 우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모든 짐승들이 30년을 당연히 살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죽도록 짐을 나르는 당나귀는 오래 사는 것이 두렵다며 18년을 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반면에 개는 늙는 것이 두려워 30년 중에 몇 년을 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신은 개에게 12년을 감해 줍니다. 그리고 원숭이 역시도 늙는 것이 두려워 더 빨리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신은 친절하게도 원숭이에게 10년을 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나타나서 30년은 너무 짧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은 당나귀에게 감해 준 18년을 사람에게 주었지만 사람은 여전히 만족을 못하자 개의 12년과 원숭이의 10년을 추가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첫 30년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본래 인생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당나귀에게서 빼앗은 18년을 더 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고 채찍질을 당하며 일상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2년은 개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불 곁에 앉아 세상을 불평하며 웅얼거리며 으르렁거리게 되며, 마지막으로 원숭이로부터 받은 10년은 아이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0년도 넘은 이 우화가 인생이 힘든 이유를 모두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우화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우화는 모든 인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이자 또한 처음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힘들다는 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인생이 두 번이라면 이미 한 번은 경험을 해봤으니 인생이 뭔지 대략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고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생이란 게 뭔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누구는 쉬운 상황이라고 하고 누구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라 하며 누구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힘들다는 건 육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심리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부분이야 어느 정도 단련을 하면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단련된 육체로 인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심리적인 부분만 보면 그냥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에 일단 걱정부터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난과 고통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겹게 사는 것을 보고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왜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을 겪도록 허용하실까라는 보편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고통은 왜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고통이 없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 말을 하면서 고통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는 환상을 깨트리는 것이 고통의 첫 번째 효력이고,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고통의 두 번째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이 창조자에게 순종하게 하며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고통의 세 번째 효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항하려는 의지를 감소시켜 줌으로써
세상에 안주할 마음을 없애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고난은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때 고통을 넘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 고통은 피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 책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고통스럽다. 다만 오직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된다는 캐캐 묵어 보이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이런 말을 남기며 그 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붙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인생에 고통이 없는 분들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다가도 때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들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사셨는지, 그 가운데 겪었던 고통은 제가 감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보고 있자면 제가 이 강단 위에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며 짧은 한순간의 이야기이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네 인생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어부들의 모습과 그들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생활하던 갈릴리 어부들은 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물에 젖은 채로 생활해야 했으며 겨울에도 그 일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베드로 물고기라고 불리는 무시트와 정어리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겨울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긴 겨울밤에도 비를 맞아가며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어부들은 오늘날 어부들이 입는 방수 고무 재질 옷이나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겨울에도 추위를 참아내며 또한 수많은 빗줄기를 이겨내며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 어부들은 배에서 노를 젓고 무거운 그물을 끌어당기며 잡은 물고기를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투망이라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그들이 던진 그물을 가져오기 위해 계속해서 물속으로 잠수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노동의 무게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물실의 굵기와 크기가 다른 세 장의 그물을 겹친 삼중망을 사용하는 어부들도 있었으며 어부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았고 새벽이 돼서야 그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물고기들이 그 그물들을 보고 피해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일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했던 그물을 조심스럽게 씻고 널어서 말려야 했습니다. 당시 그물들은 아마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 즉시 말리지 않으면 금방
썩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상황은 어부들이 호숫가에서 모든 작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배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던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가 새벽 직후였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때는 매우 이른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료를 보면 복음서의 이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 시대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매우 부지런하고 성실했으며 사람들은 토라를 배우려는 열심이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서도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배에서 아침 이른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른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본문의 주된 인물인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춥고 어둡고 어쩌면 비가 내렸을 수도 있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무트로 올라와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랍비가 자신의 배에 올라타서 다시 노를 저어 호수의 안쪽으로 가자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랍비의 말에 따라 배를 옮겼더니 그 랍비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랍비는 호수 위에 떠 있는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랍비가 가르치는 말씀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들을 수밖에 없었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베드로는 작은 배 위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매우 피곤하여 졸릴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매우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의 인내심은 곧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불합리하거나 옳지 못한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임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상황에서도 그의 성격이 불같았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때의 성격은 더 심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성격을 억누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베드로가 방금 씻은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며 베드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당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이 베드로의 인생의 단면으로 볼 때 실패의 상황이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부들은 그날 잡은 물고기로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가난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잡은 물고기는 부자들은 먹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싸게 사서 먹는 물고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한 소년이 싸온 도시락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이 잡은 물고기와 동일한 고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즉 실패한 상황이요 실패를 통해 그 하루는 배고픔의 고통의 시간이 될 걸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와 고통의 시간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역시도 고통의 삶으로 인해 성격이 더 불같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전문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데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인 반면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의 물고기들은 밤에 잘 잡히며 얕은 곳에서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른 아침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지한 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헛소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부인 자신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의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의 성격을 참을 수 있었으며 또한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강제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듣지 않을래야 듣지 않을 수 없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진실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그 명령이 비상식적이며 자신을 조롱하는 말처럼 들릴지언정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하여 고통이 따르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베드로는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실패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으로 힘이 드십니까? 그러한 가운데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실패와 고통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릴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릴 때까지 베드로의 배 위에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과 헷갈려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밤새도록 수고하고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내용이 너무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육지에 서서 말씀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해변으로 헤엄쳐 가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의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간신히 배로 끌어올린 후에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을 때에도 주님은 그 배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베드로 혼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배를 움직이고
베드로 혼자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서 가고 베드로 혼자 그물을 내린 것으로 영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모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탄 배에 다른 어부가 한 명 이상 더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말씀의 원문에서도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 배에 베드로 외에도 그와 함께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더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타던 어선에는 보통 4명의 어부들이 함께 타서 고기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탄 배에는 다른 어부들 2-3명이 더 탔을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2명만 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와 예수님만 이 배에 탔다면 한 사람은 노를 젓고 다른 사람은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일을 할 수 있지만 2 사람만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베드로와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이 더 배에 탔다면 예수님이 4번째 어부의 역할을 하셨을 수도 있고, 만약 베드로와 예수님 외에 3사람이 더 탔다면 약 5m 길이의 그 배는 어부 4명과 고기를 잡을 도구들로만으로도 거의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석에 계셨을 것이고, 배에 가득한 물고기로 인하여 주님의 발은 이미 물고기와 그물에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실패와 고통 가운데 낙심한 베드로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통해 베테랑 어부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와 고통으로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함께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낙심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배, 즉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 함께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실패한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물을 올려야 되는 고통의 시간에도, 혹은 수많은 물고기로 인한 비린내 나는 곳에서도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계셔서 고통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와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삶의 자리에 함께 오르셔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위로해 주시고,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으로 인한 아픔을 함께 느끼시며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얼마나 믿고 온전히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울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을 때,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보자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 즉시 베드로는 배에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리고 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5절에서는 선생님에서 8절에서는 주님으로 바뀌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그물을 내릴 때까지는 예수님을 좋은 랍비 혹은 특별한 랍비 정도로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적 권위를 지닌 존재로 받아들였고 그분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신을 볼 때 자신의 죄인된 본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어 낙담하고 있었다는 것과 또한 자신들이 너무나 피곤해서 집에 가고 쉬고 싶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음을 베드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불평하며 짜증을 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를 택해서 배를 띄우라 명령하셨을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안 그래도 재수가 없는 날인데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시는 것일까? 밤새 수고했음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도대체 이렇게 환한 아침에 무슨 물고기가 있다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걸까? 그러다 또 허탕을 치면 또다시 그물을 씻고 손질해야 되는데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파 견디기도 힘든데 왜 하필 나를 택하신 걸까? 어쩌면 물고기를 잡기 전까지 베드로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고 자신들이 잡을 수 있는 2주 분량의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자 베드로는 자신 발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물고기보다 낙심한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졌던 불평, 불만의 생각이 떠오르자 견딜 수 없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이라 소리치며 자신을 떠나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축복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본문 앞과 본문 뒤의 내용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앞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 41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본문 앞의 말씀에서 여러 병자들을 통해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귀신들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뒤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먼저 13절 말씀에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20절 말씀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회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수많은 병자와 다를 것 없는 영적 병자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병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는 역사를 베드로 역시도 동일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체적 질병 가운데서도, 그리고 영적인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악을 함께 담당하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무엇 때문에 힘이 들고 무엇 때문에 짜증이 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한없이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와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로 옮겨졌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 고통의 무게가 다를 수 있지만 각자가 견뎌야 하는 고통의 무게는 모두 동일하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람을 취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넘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남겨두고 오직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믿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